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맞추면 되는데 손을 들어서 정답을 손을 들고 맞춰주셔야 제가 커피 한 잔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분입니다. 누굴까요? 예, 정규현 집사님. 아닙니까? 손 드시. 순간 너무 쉬운 문제인가? 네. 예,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910년, 2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회의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모습인데 누구 어디? 예, 집사님. 정답입니다. 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평생을 양반으로 사셨던 분이 미국에서 이 더운 날 오렌지 농장에서 이 오렌지를 딸 때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풀 정장 차림으로 오렌지를 따고 있는 것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왜 양복을 입고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다. 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의 긍지를 위해서 나는 항상 품위를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한 장의 사진이지만 우리는 이제 독립된 대한민국에 살면서 너무 편하게 모든 걸 누리고 있지만 그 무더운 땡볕 아래에서 나라 빼앗긴 서름에도 불구하고 긍지를 지키기 위해 양복을 입고 오렌지를 딸 때 도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걸 잊지 말자라는 걸로. 여러분, 이처럼 옷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에도 중요한 옷을 입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슴에 흉패를 달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대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대제사장의 옷이 중요하냐면 히브리서는,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1절을 보면 형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절에서는 갑자기 아론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이 기름 붓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 2절을 이해하려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대제사장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선발됩니다. 그런 것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어느 나라 사람이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통령이 출마하는데 미국 시민권자다. 저는 미국인이지만 한국 대통령하면 지켜주십시오. 제가 잘 한국인을 대표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여기인데 대제사장은 가슴에 금으로 된 흉패를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머리에 지금 누군가 기름을 붓고 있고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이렇게 타고 내립니다. 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가슴에 보면 뭔가 노란 색깔 패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이 제사장의 흉패인데, 이 흉패, 가슴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르우벤, 뭐 유다, 레위 이런 식으로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슴에 새긴 이 12보석 무엇을 상징합니까?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흉패를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 오늘 우리 눈으로 읽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아까 저 그림의 장면인데, 이제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은 성별하고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기름을 부음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의 머리 위에 기름을 팍 붓습니다. 많이 부을까요? 조금 부을까요? 네, 엄청나게 많이 부어요.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니까 쫙 붓죠. 그러면 이제 머리에서 시작된 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에 내려서 이게 어디를 적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흉패까지도 흥건하게 적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이처럼 대제사장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자 한 사람을 뽑으러 하면 단언컨대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대제사장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제사장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그리고 전체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누가 대제사장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응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범죄하니까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사람이어야 됩니다. 참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자기 가슴에 새겼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가슴에 새기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혼자 달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 함께 달리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릴 때 그 가슴에, 물론 이제 이것은 영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가슴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을 가슴에 적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죽으실 때 그때 누구도 같이 죽었다고요? 우리도 다 같이 죽었다고요.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다 같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 모두를 가슴에 품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죠. 자, 여러분, 이 중에 나는 의롭게 살아서, 나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새끼발가락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은 나아갔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싹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끌어안으신 채로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을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흠뻑 받으십니다. 오늘 시편 133편에 나온 것처럼. 그럼 그 기름 어떻게 됩니까? 타고 흐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로 임합니까? 가슴팍에 임한다는 거죠. 그 가슴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흠뻑 적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끌어안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모든 은혜와 성령을 값도 없이 누가 누리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교회 와달라 해서 앉아 있는데 아직 안 믿어진다.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사실 교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있더라도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다. 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목사나 집사나 장로, 청년부의 순장과 같이 한 자리를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새가족 환영식이라 새가족 분들이 이제 앞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 참 여러모로 충성하는 남창한 목사와 이제 교회에 갓 나오신 새가족분 중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목사입니까? 새가족입니까? 네. 우리는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하나님도 얼굴 도장 찍는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는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한 정답은 목사나 새가족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면 은혜 많이 주시고 덜하면 은혜 덜 주시고 그런 수준 낮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에는 신앙의 연수의 차이가 없습니다. 마치 절에 다니면 공덕이 더 깊어지고 신심이 깊어지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받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분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부활의 사람이 됩니다.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접붙여지면 됩니다. 예수님의 일부가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우리 너무 쉽게 읽고 넘어가는데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아도 그냥 우리는 이제 마치 사장님 보듯이, 교수님 보듯이 그냥 대면 내가 한번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다음은 잘 살아라 하고 별로 감흥도 감동도 없는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어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한 사람 누굽니까? 네, 자녀죠.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인생에 가장 불편했던 식사를 꼽으라면 대학교 2학년 때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님이셨던 이홍종 교수님과의 식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내가 남창한 지도 교수인 이홍종 교수인데, 저는 그때까지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 번 의무적으로 상담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만나서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10월 어느 날, 딱 이맘때 어느 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저씨죠, 사실 저한테는. 그분과 함께 부경대 정문 앞에 있는 굴국밥집에 가서 굴국밥 2그릇을 시켜놓고 앉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교수님께 궁금한 게 없는데 교수님도 저에게 하실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 뭐냐면 음식을 나오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할 말도 없고 중년의 남성과 대학생이 앉아서 가만히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더 숨막히는 건 교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저 때는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식사가 나와서 국밥을 먹는데 진짜 교수님이 첫 술을 딱 들다가 갑자기 내려놓고 물어보셨습니다. 학교 생활 힘든 건 없죠? 예. 그게 이제 그날 대화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곤혹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는 다릅니다. 예. 자녀들이 부모님과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립니다. 반찬이 맛있니 없니, 예.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면서 마음을 풀죠. 아내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수영회 본가에만 가면 엄마한테 그렇게 툭툭거리느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머니 앞에서만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니까.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 끈끈한 관계 속으로,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투정도 부릴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짜증도 낼 수 있는, 때로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도 할 수 있는 그 부모 자식 관계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 자식의 그 자녀의 관계로 묶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저에게 있어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남지호라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수영 끝나고 집에 한 8시 20분쯤 문을 탁 열면 이렇게 그녀는 저에게 달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가야 됩니다.
이제 아내도 와서 인사해주고 도훈이도 와서 인사해주는데 지호는 절대 인사하러 안 와줍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이제 2살에 간다면서 그런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되물어봅니다. 뭐라 얘기하면 뭐라고 줘야? 뭐라고?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또 뭐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3번 4번 물어요. 그럼 요즘 지호가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가버립니다.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아빠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지만 어떻게든 알아내고 싶어요. 내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말도 못했던 게 진짜 깐난쟁이 그게 벌써 쫄래쫄래 걸어다니면서 뭔가 대도 안 한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 말을 이해하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도훈이한테 물어봅니다. 도훈아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면 도훈이는 정확한 말로 통역을 해줍니다. 루피가 꾀병을 부렸어 라는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루피가 꾀병을 부린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의미가 통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작은 몸짓 하나, 손짓 하나, 말투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부모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짓과 손짓과 신음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남 목사 얘기는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도 나는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섭섭함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진심을 결단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의 그 연약한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귀담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 기울이신지를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기도를 기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까지 보내주십니까? 지금 내 삶에 이런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 주님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기분을 따라 확신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날마다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히 차고 흘러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